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년 12월은 분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일 성경 본문마저도 왠지 분주한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사사기, 요엘, 빌레몬, 골로새 4권을 연이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제외하면 다른 3권은 그렇게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4권을 연이어 묵상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마지막 12월에 이 4권의 성경을 묵상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각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요엘서에서는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후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빌레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서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값도 못하며 살아가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비로소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가친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와 요엘과 빌레몬서는 곧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름값 하면서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서 로마서 개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혹자는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써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 단락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돌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이 핵심인 로마서 8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발은 묶였지만, 그 몸은 갇혔지만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여전히 온 땅과 열방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2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보면 그 안에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특별히 11절과 12절에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탄 예배 때 우리도 세례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처럼 세례를 할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나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다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상반절로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인 이 결코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도무지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결코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38절 39절에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날짜들을 잘 지키고 먹고 마시는 문제나 어떤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가고 율법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자유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자유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영광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수학책,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운 구구단이 적혀 있는 그런 수학책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버렸을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제는 술, 담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그래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문제는 죄냐 아니냐를 질문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담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우리 가정은 참 행복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니냐를 질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할례와 먹고 마시는 문제와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절기와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18절에 꾸며낸 금손으로 표현되는 어떤 금욕적인 그런 가르침들이나 천사 숭배 같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백해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자유를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했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행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먼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자유를 위협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주권 행위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